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주일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저들이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주 앞에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정말 주를 찾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만나시며 주님이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해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를 애를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 이제 몇 장 되는 말씀을 또 새벽에 같이 읽으실 텐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읽어오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가란 말이 본래 이제 보면 어찌,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이렇게 어찌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 제목을 정할 때에 어찌 혹은 또 가엾도다, 또 여기 애도하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어찌, 이 어찌란 말을 우리가 언제 쓰나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이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어찌란 말이에요. 그 답은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어찌 그리 됐지 보면 답이 거기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망한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그 나라를 잃어버려서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나?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럼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만 거기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답을 찾게 되면,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어찌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여기서도 이걸 먹었습니다. 전에는 이걸 먹었어요. 정말 좋았었습니다. 또 다른 집에 갔는데 이제 이 집은 맛이 없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에로 돌아가야죠. 그 맛집을 찾아가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이들이 전에 정말 그들이 형통하고 이럴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하나가 뭐면 당연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는 특별히 받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고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던 은혜를 잠깐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걷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사정없이 울타리 없는 이제 이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려가고 빼앗고 파괴시키고 이렇게. 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나라는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그 온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 그건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울타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목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망각하고 하나님을 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울타리를 걷어내셨더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지도 않고 산성과 요새가 되지 않고 내버려 두셨더니 이제 동네 북이 되고 만. 근데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당연한 걸 알았더니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었는데 그는 뭐지? 아, 은혜였구나.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때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손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러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지?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우리를 보고 그럼 이제는,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어서, 공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주는 아이고 저 양반은 공주 같아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이겠어요? 잘생겼단 말도 있겠습니다만 떠받들을 이렇게 받으며 사는 사람을 공주 같다 그러잖아요.
공주 같다. 옛날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떠받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온 민족에게 이쁨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과부같이 돼요. 과부는 뭘까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사람. 남편이 없어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과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공주 같은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받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됐다. 옛날에는 공주님 다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해줬지만 이제는 강제 노동해서,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힘 정도도 아니고 억압하는 자가 노동을 시켜서 노동을 해야만 되는 이런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이제는 어둠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이들의 눈물이 뺨에 흐르는데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람도 등 돌려요. 하나님이 등 돌리면 사람도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말은 나는 꼬리가 됐단 말입니다. 신명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너는 꼬리가 된다. 너는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 너는 도망 다닌 자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와 목자가 되셨구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 출애굽 사건, 그거를 자꾸 이렇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전에 너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봐라.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전에를 생각하셔도 좋겠고, 우리는 이 성경,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애가서를 보면서도 이 전에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이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물론 이들에게도 아브라함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 수를 더 보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까지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전에 이들이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고,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아니 답을 보면서, 사례를 보면서 우리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예레미야가,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사건을 통해서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할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다는,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는, 이게 무엇 때문에 우나요?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섬길 때 몰랐어요. 우상이 다 해줄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에 이제 이걸 비교해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답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찾으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18절에 회개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잘못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회개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과거에 은혜셨던 그 하나님도 의로우셨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답이 나온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나.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그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죠. 20절에 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시면서, 아, 전에는 또 이제라는 이 상황이 우리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 내게 은혜 주셨던 주님, 특히 그 처음 사랑,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어린아이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시던 그런 적이 있으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가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면서 그 아이 그저 조금만 신음소리만 잠깐 더 뭐냐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또 돌봐주고 그랬던, 조금만 울어도 달래주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 다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들이 망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은 망하지만 이들은 다시금 예루살렘 하나님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의 영광을 또 회복시키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탕자도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아들이 왜 우리 아버지는 빨리 안 돌아가시나, 돌아가시면 내가 이 재산을 받을 텐데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재산 주세요 그랬고,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이제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전에를 생각, 내 아버지 집에는, 그러니까 결론이 뭘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들로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똑같이 회복하셔요. 아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다 용서해버리시고 오히려 더 감격해. 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냐? 오히려 나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시고, 우리가 만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와 동행하셔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머리가 됐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이렇게 들어쓰시는구나. 나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또 이 맛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또 혹은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의 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지만 이제 멈추어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들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질 때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꼬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공주 같던 자들이 과부처럼 강제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전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